성령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이라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종교생활과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뭘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 앞에서도 빌고 또 우상 앞에서도 비는 그런 종교생활과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살고 성령님의 인도받으며 살고 성령님의 도움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영적 일을 감당해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기쁜데 예배 시간에 기쁨이 없어요. 찬송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성령 체험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아니면 지난날에는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체험이 있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겠지만 성령을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없으면 염려에 얽매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면 순종과 섬김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성령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집안에 부흥회를 열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를 불러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처음에는 이방인 집이라서 들어가기가 꺼려졌지만 베드로도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4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오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 듣는데 왜 성령 체험이 없을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을 합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꿀맛같이 여기면서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전념했다. 어떻게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안 논다고 피곤하다고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앉았다 가면 안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할 때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렀어요. 사울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다고 했습니다. 악기 연주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찬양 시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그의 노래, 그가 지은 노래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상쾌하여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뭐가 떠났다? 악령이 떠났다. 어떻게 해서 그가 고통당하는 병에서 상쾌하게 나음을 입고 악령이 떠나게 됩니까?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이 밤에 몸이 아프신 분들, 아이고 병원에 가도 안 되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런가 봐,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연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프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 성령의 광선으로 나를 치료해 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꼭 주사 맞아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수술해야 난다고 생각해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사왕처럼 의원만 의지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이 아들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딸이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요,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아픈 거 감사합니다. 몸이 괴로운 거 감사합니다. 좋았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다는 표현으로, 믿음으로 맡긴다는 표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어린애 같은 그런 때를 쓰는 기도 아니라, 우상 앞에 그렇게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라?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아뢰는 것은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행편 하나님이 아신다. 내 아픔도 아시고 내 문제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지섬의 어느 선교사가 이제 그 토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창을 든 토인들 10명쯤 모여와가지고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교사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가 지금이 마지막이구나. 눈을 감고 뭐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토인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이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옷 벗기우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그날 밤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찬양했어요.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결박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위협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찬양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영, 악한 영들 찬양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는 무슨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성령님이 감동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의인이 되는데 죄인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왜 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의로우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심판을 준비하며 살지 않느냐? 이 땅의 삶이 끝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취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듣고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나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자, 어느 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끝나자 거기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이제 그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음식도 대접 잘 했겠죠. 그러고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뭘까요? 구원의 도를 말합니다. 이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왜 가르쳐 주었을까요? 평신도예요. 브리스기라와 아굴라는 평신도고 아볼로아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입니다. 교사입니다. 그런데 평신도가 어떻게 목회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 아볼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볼로는 정말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험한 세상, 죄악 세상,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체험하고 감사 충만하기를 원합니다.